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찬양도 부르고, 또 우리가 다른 무슨 모임이나 기도회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찬양이 있게 마련입니다. 찬양이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뭔가 무미건조함, 메마름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찬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용도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과 관련된 찬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관련된 찬양들,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떠오르는 어떤 찬양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런 찬양도 있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중간 생략,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런 것도 있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이런 것도 있고,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런 것도 있고, 살아계신 성령님, 그 다음에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거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런 것도 있고, 좀 빠른 것은 성령이 불타는 교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이런 찬양도 있고, 또 여러분이 생소한 것 중에 모든 육체 위에 성령 부어주리라, 하여튼 성령과 관련된 찬양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강 같은 성령? 이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의외로 성령과 관련된 찬양들이 많고,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하여튼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관련된 찬양들은 성령이 딴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시여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이 아니라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으로 다 이렇게 도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관련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것 같고 뜨겁고, 그 순간적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찬양을 다 끝내고 나면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 충만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찬양하는 순간에로 끝나고 그 이후의 삶은 다시 공허해지거나 뭔가 부들부들 떨리는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을 부를 땐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내 삶 속에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뒤집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찬양만 부를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고백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성령이 내게 부어졌을 때 내 삶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그래 난 지금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내가 생활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도 내가 극복할 수가 있고 다 이길 수가 있겠노라 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뒤집어지는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을 살리시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선적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임재하면 어떤 변화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죽을 몸도 썩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영혼, 희망이 없는 영혼, 땅에 절망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혼, 이런 영혼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정말 살려지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소생하는 느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드십니까?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자살 생각만 하십니까?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희망이 차단되십니까? 공부하다가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좌절감이 빠져드십니까? 미래의 진로를 갖다가 뭔가 염두에 두고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진로가 막히는 것 같습니까?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까? 조울증에 걸려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눈물이 흘려집니까? 공포감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돌파하지를 못하는데, 성령님만 임하시게 된다면 성령은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친 영혼 가운데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지친다면 성령님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때만 그 순간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선이라고 해서 똑같은 풍선이 아닙니다. 입으로 후후 불어서 한 풍선은 이걸 갖다가 딱 손에 놓으면은 올라가지 않고 그냥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헬륨 풍선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이 바람을 주입하는데 입으로 후후 한 것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데 헬륨을 주입한 풍선은 손을 놓으면 한 높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풍선인데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풍선은 톡 하고 떨어져 버리는 것이고 어떤 풍선은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영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잡다한 영이 날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지저분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더욱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면,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헬림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부풀어 오른다는 것을,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직접 여러분이 체험해 봐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십자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성령님을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성령님이셔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 지친 영혼을 정말 주님께서 감싸 주시옵소서. 가벼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맷돌을 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눈물만 납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임재하여 주셔서 날 가볍게 하여 주셔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님은 임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나의 영혼을 가볍게 하고 희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리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썩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성령 임재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했으면 우리는 항상 살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빚진 사람들인가? 성령에 빚진 사람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었으면 그 순간 성령은 내게 임재하는 것이고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 임재하시는 가운데 살리는 삶을, 회복의 삶을, 소생의 삶을,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유혹에 져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가슴을 못 찌라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을 밟아 짓밟아 뭉개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해서 산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안타깝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탄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절대로 육신의 유혹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쳐들어옵니다. 적군들이 굉장히 많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한 장군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줍니다. 백성들은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성 안에 있고 용감한 이 장수 한 명이 정말 큰 정말 무기를 들고 적들을 대항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웁니다. 정말 화살이 날라올 때마다 어깨 축지에 찔리고 또 머리에 찔리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이 백성들이 내가 돌파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적들하고 절대절명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적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적들이 너무나 이 사람이 너무나 무궁무진한 무기를 가지고 너무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니까 쩔쩔매면서 물러가 버립니다. 이 장군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백성들한테 다가갑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사십시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백성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부들부들 떨면서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적들에게 투항을 합니다. 적들에게 투항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목숨 걸고 싸운 이 장군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정말 피를 흘리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적들을 퇴치해줬는데, 적들을 물리쳐줬는데, 백성들을 살려줬는데, 이 백성들은 그저 부들부들 떨면서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한테 다시 가서 투항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장군의 가슴은 찢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내가 적들과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너희들이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왜 적들에게 투항을 하는가? 가슴이 찢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적을 완전히 말살시키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눌러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시 그런 죄의 노예로 기어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의기에 휩쓸려서 육신의 요구대로 따라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또 이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의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유혹에 져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패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포자기해서 살면은 우리들의 결말은 패망이요 절망이요 희망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약한 행실을 죽이면서 산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기생충이 있습니다. 분명히 암세포가 있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기생충이 있어도 우리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생충을 죽여버려야지, 암세포를 죽여버려야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발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암세포를 지닌 채 기생충, 폐충, 요충, 십이지장충, 요충 이런 것들을 잔뜩 담은 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껄끄럽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 이 암세포를 죽여야지, 기생충을 죽여야지 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의 약한 행실을 죽일 때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행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있다면, 우리 안에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편충 이런 것들이 잔뜩 있다면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난 힘이 세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암세포야 물러가거라, 없어져라, 얍얍얍 하면서 여러분이 주걱으로 배를 탁탁탁 친다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죽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회충, 촌충, 잡다한 기생충이 있는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물러날지어다 내 안에 있는 온갖 잡다한 기생충아 없어져라, 없어져라 외친다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 내 안에 있는 암세포도 제거되는 것이고, 무엇인가의 도움이 있어야지 내 안에 있는 기생충도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 강렬한 욕망이 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암세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생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움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암세포들이, 어떤 기생충들이 말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의 약한 행실을 우리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잘못된 행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이기 때문에 없어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뜻대로 됩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런 느낌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이런 악한 행실, 악한 욕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자꾸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그것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순수한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솟구치는 그런 죄의 욕망들을 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적들과 싸워서 진정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욕망과 내적인 악한 행실을 갖다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승리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용기와 힘과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의 능력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꿀밤을 줍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데 내 행동이 왜 이래서 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가?
내 의지를 고치려고 합니다. 열심히 영차.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의지로는 100% 나의 내적 욕망을 다 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세포를 내 인간의 의지로 완벽하게 제압할 수 없듯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누구신가? 성령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로 내게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욕망과 욕정과 제유욕들을 제압시킬 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우리는 무한한 영적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그 영적 파워를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지도 않는 가운데 그저 착하게 살자, 그냥 소극적으로 살자, 그냥 예수님만 대충 믿으면 된 거 아니냐, 생명보험 든 거 아니냐,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시려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치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뜨겁게 불타는 마음으로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특권까지 우리가 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임재하기만 하면 자신감이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용기가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이상하다. 예전엔 나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비비 꼬면서 누가 접근해 오면 그저 타협하고 거절 못하고 굴욕적으로 살던 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것을 내가 체험함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됐어. 담대하게 살게 됐어. 용기가 있게 생겼어. 그렇게 변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하게 변한 이유,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이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임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저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성령님이시여 화끈하게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써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거나 성령에 취하는 거나 겉모습으로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삐까삐까합니다. 어떤 면에서 많이 비슷한가? 용기의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자도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에 취한 자도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똑같은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자가 생기는 용기는 어떤 용기인가? 죄를 저지르기 위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맨정신을 가지고 사람 칼로 찌를 수 있습니까? 근데 술에 잔뜩 취하면은 용기가 생깁니다. 사람이 그냥 고깃덩어리로 보입니다. 통닭으로 보입니다. 잠깐 찔러도 되겠지. 찔릴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은 용기가 생기는데 그 용기라는 것은 죄 저지르기 위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비겁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사기치고 남을 등쳐먹으려고 할 때 맨정신으로 남을 사기칠 수 있습니까? 맨정신으로 남을 성폭행할 수 있습니까? 술에 취해버리면 용기가 생깁니다. 비겁한 용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용기가 생기긴 용기가 생기는데 비겁한 용기요, 죄를 저지르는 용기요, 무모해지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허황된 용기라는 것입니다. 돈키호테 같은 용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술에 취한 가운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길을 갔다가 비틀비틀거리고 가다가 KFC 그 마네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눈을 갖다가 이상하게 뜨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너 산타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넌 왜 하얗냐? 산타 할아버지는 빨간 옷을 입어야지 넌 왜 하얀 옷을 입었어?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막 툭툭 칩니다. 너 좀 운동 좀 했냐? 좀 딱딱하네? 하면서 KFC의 할아버지하고 막 신일갱이를 벌입니다. 그게 용기입니까?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스운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취한 자도 역시 용기가 있는데, 성령에 취한 자는 그런 비겁한 용기, 무모해지는 용기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력이 드러나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내 능력의 1% 몇 %밖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내 두뇌의 몇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면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내가 무궁무진한 용기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일을 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을까? 안 돼. 내 같은 자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고개를 갖다 갸웃갸웃거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에 취하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까지 것을 내가 못하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확실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잠재력이 드러나는 용기를 갖게 되고, 선을 향한 용기가 생기고, 참된 용기가 생기고, 죄를 거부하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용기가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고귀한 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딱 거절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해타산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맨정신으로는 죄를 감히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죄라고 생각된 것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죄를 지어라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만 했으면 그냥 일시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죄악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자신이 피해를 입을 거, 감옥에 갈 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죄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하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다윗이라는 꼬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골리앗아, 넌 나보다 몇 분의 크고 엄청나게 근육질의 몸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와오지만 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선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정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육신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그 미친 짓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꼬맹이가 어떻게 커다란 완전히 전승으로서 모든 것을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맨정신으로는 힘든 겁니다. 근데 이 꼬마가 술 취해서 나갔습니까? 술 취해서 나갔다면 그건 무모한 용기입니다. 근데 이 꼬마 다윗은 성령님에 취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용기 가운데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자신감과 담대함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고 죄의 노예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노예로 다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이 임재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속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올무를 느낍니다. 무엇인가 이름을 공포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내게 임했을 경우에는 그런 두려움과 속박과 공포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중에 요즘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내면적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 세상 사는 거 힘들고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정말 공포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그것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약물로 치유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도 일시적인 치유입니다. 정말 영원한 한결같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성령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셔 임재하여 주셔서 내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너무나 불안합니다. 사람들 앞에 갈 때마다 눈물을 흘려집니다. 대중 앞에 설 때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입사시험에서 면접시험을 볼 때마다 땀을 뻘뻘 흘립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공포로부터 불안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성령님이 임하면 그런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재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시켜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 힘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가 뭡니까? 우리말로 그냥 아빠 엄마 부를 때 쓰는 그런 친근한 언어, 아빠, 똑같은 용어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빠 힘내세요 할 때처럼 아빠란 용어를 과감하게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저 높으신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엄격하게 그분을 호칭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호칭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합니다. 누가 그렇게 변하게 해주셨습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호칭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의 힘이라는 것을, 성령이 내게 임재했다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유대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그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숭고하신 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 말도 안 된다. 뒤집어질 파격적인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런 파격적인 선언을 여러분은 받으셨고, 성령이 임재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친근하게 아주 다정다감하게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길 가다가 뛰어놀다 다쳤습니다. 다쳐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무릎을 다쳐서 막 뛰어들어옵니다. 엄마한테 뛰어들어왔는데 엄마한테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릎하기 아프면서도 불구하고, 어마마마 소인 무릎이 좀 까졌사옵나이다. 어찌하면 좋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정중하게.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냐, 후시딘 마데카솔 아까진기 가져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도록 하여라.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진정한 엄마와 진정한 그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면 정말 어색합니다. 너무나 이상하기만 합니다. 정말 정다운 관계라면 정말 아팠을 때 막 뛰어들어와서 울어야 됩니다. 엄마 아파 죽겠어요. 나 무릎 까졌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하고 앙앙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다친 모습을 보고 엄마가 막 뛰어나옵니다. 어이구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서 다쳤니? 하면서 호야세세세 호호 불러주고 매만져주는 거, 이것이 정다운 광경 아닙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바마마 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갖다가 저차원으로 생각해서 간격을 너무나 넓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나하고 간격을 넓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하고 만날 때에도 그 공포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넓은 간격을 두고 대화를 한다면 정말 짜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포기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이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쉽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 되신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일이 꼬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외로워 죽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여기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라. 하나님하고 너는 친밀한 관계를 한다.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단다. 힘든 것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다치고 안타까운 것이 있을 때마다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가려무나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 이해하시고 쓰다듬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확신했을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나 소목소목한 관계인데 어떻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껍데기 기도하는 겁니다. 껍데기 기도.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면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우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자신의 부모한테 뭔가를 요구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 어떤 이상하게 생긴 아이가 막 뛰어들어옵니다. 이상하게 생긴 이웃집 아이가 딱 뛰어들어오더니 그 이웃집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아줌마한테 얘기합니다. 밥 주세요, 밥 줘! 하고 눈을 갖다가 동그랗게 뜨고 딱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들어와서 엄마 밥 주세요 라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밥을 차려줄 텐데, 전혀 낯설게 여기지는 이웃집 아이가 딱 튀어들어와서 눈을 갖다 또렷하게 뜨고 밥 주세요, 밥 줘! 이렇게 요청한다면 황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땡뚱맞을 거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기도할 때 너무나 쑥스럽습니다. 단 5초간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난 단 5초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머리를 극적적거리면서 기도하기 참 힘드네요,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빠로 고백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문이 트여버린다는 겁니다. 한 5초 기도한 것 같고 눈을 떠보니까 50분을 기도해버립니다. 한 10분 기도한 것처럼 눈 떠보니까 하루가 다 돼버립니다. 놀라운 체험입니다. 놀라운 체험. 전 그런 간증한 사람을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심야 기도 때나 새벽 기도 때나 기도할 때마다 기록을 잽니다. 시간을 봅니다. 오늘은 5분 13초 기도. 내가 성공했어. 또 다음날 기도합니다. 오늘은 5분 24초. 몇 초 갱신했구나. 아싸비요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다가 갱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한 4분도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기록을 못 깼구나 하고 눈을 갖다가 비비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2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정말 성령이 치유한 가운데, 성령이 임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정말 진정한 나의 아빠라고 여기고 기도한다면 기도의 문이 트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트였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됐을 때 그 인생은 거의 100%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이 임재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라고 써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자녀라고 호칭해 주는 것이 아니라 후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계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수천 명의 자녀 가운데 그냥 어처구니 없는 그냥 하나 찝혀지는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는 바로 후계자의 관계다, 상속자의 관계다, 장손의 관계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껄끄름한 그냥 하나의 자녀 중에 하나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후계자로 택하셨다, 상속을 일자로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예수님 그리스도와 같은 눈높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가 임재하기만 하면, 성령이 충만하기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나 대단한 특권까지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수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고난까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아따가워 힘들어 죽겠네, 팔짝팔짝 뛰다가 볼일 다 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완벽하게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깐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징징 짜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고난이 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성공의 능력이, 승리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경에 지금 이 제시된 모든 것을 내가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파해 나가렵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했으면 성령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갈망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담대히 이기면서 진정한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매 순간마다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정말 진심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성령의 임재도 못 느끼면서 저희들이 한심스럽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깜깜합니까? 내적으로 저희들 우울합니까? 심리적으로 병폐되어 있습니까? 성령님만 임하면 성령 체험 속에서 저희들은 늘 승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배 시간에서만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를 갈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강구를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시무룩하게 저희들 정말 성냥개비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딱딱한 든든한 쇠파이프처럼 강력한 저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잡다한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취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뭡니까? 진정 믿음으로써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왜 저희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열쇠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쇠를 세상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부어지기만 하면, 성령이 임재하기만 하면 내 삶은 정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 순간 지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을 임재를 바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이 모든 특권들이 내게 부여되고 당당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늘 웃으면서 남에게 기쁨을 주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